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설교자가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힘이 있고 내가 은혜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설교가 힘들고 그래요. 오늘은 어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람 못 속여요. 이 충만함은 아픔 속에서의 충만함이에요. 아픔 속에서 충만함.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즘 쟤들이 이제 뭐 연합 집회라든가 뭐 방송을 본다든가 뭐 어디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제 마음이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 눈에는 말과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는데 저 사람의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의 행위는 뭐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는데 마음을 보면은 그게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느껴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게 점점 갈수록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끼리 지내기 때문에 우리를 잘 몰라요. 근데 다른 교회, 다른 이제 모임이라든가 그 예배에 참석하게 보게 되어지면은 참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연합 집회를 하면서 먼저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거의 노인네들만 계시는 거예요. 거의 노인네들만. 젊은이들은 별로 없어요. 앞으로 20년 지나가면은 과연 연합 예배를 드릴 때에 몇 명이나 모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년 후면 나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예? 젊은이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아파해야 할 문제를 직면해 있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인구 절벽 그러는데 뭐 교회가 인구가 성도의 수가 줄어드니까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건 의식의 문제잖아요. 뭐 더 준다고 해야 돼 아이를 낳습니까? 의식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인구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면은 교회도 역시 사회의 인구 절벽과 같이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여 있는 이 현 시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엄한 소리를 하는 걸 보면은 속이 굉장히 아주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아멘? 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있으라 하니까는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이해하려고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건 뭐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니까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자신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이것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뭐가 다르냐?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었고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는 심령들은 변화가 되잖아요. 새로워지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기록되어서 전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서 성경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좌우의 날성과 같은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만은, 아이들이 넘어지면 부모가 일으키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넘어져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속상해서 안 일어나요. 그냥. 여러분, 안 일어난 아이를 세울 수가 없어요. 쥐가 쓰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뒹구는 아이를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자시고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과 같이, 또 넘어져도 일어서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리라라고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이가, 사람은 다 걷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걷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몇천 번 넘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걷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넘어지는 게 두려워하면은 평생 못 걷는 거예요. 넘어져도 걷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결국 그는 걷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나의 삶으로 입증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하리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놀랍도록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시대를 보면은 참 그냥 눈을 감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 세상은 거짓으로 그냥 꽉 찬 것 같아요.
광고를 볼 때마다 이제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나요. 광고를 보면 다 거짓말이요. 나 광고하는 거 보고 물건 사가지고 만족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광고 보고 물건 사가지고 야, 이 광고보다 더 좋으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 과장되고 거짓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물건을 팔아먹는, 나는 그래서 이 도둑놈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정직하게 팔지 뭐 이렇게 그냥 시원찮은 걸 갖다가 이것만 사면 인생이 확 바뀌질 것 같이 그렇게 속이냐 말이요. 나는 봤을 때 이거 사기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짜뉴스 이제는 보편화가 됐잖아요. 가짜뉴스. 여러분, 뉴스에만 가짜가 있습니까? 뉴스를 이용해가지고 가짜를 유포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집단이 이익을 얻으려고 거짓을 유포해서 온 국민을 속이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론조작이잖아요. 여론조작. 국민을 속이고 있잖아요. 국민을. 근데 그들은 속이면은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 국민을 속이면은 내가 성공했다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도다.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 그럴까요? 노아 홍수 후에 비둘기가 나가보니까는 앉을 곳이 없었던 것과 같이 주님이, 생명이신 주님이시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에 온통 거짓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을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가면 갈수록 거짓이 팽배하고 진리가 사라지는 때가 올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냥 남의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 여기 앉아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만이라도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이게 아주 열심당원들이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까지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나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이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마음속에. 마음이 아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싫어했습니까? 왜 이렇게 싫어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가리켜가지고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참다운 선지자들은 멸망을 예언했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은 축복을 예언했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거 별로 관심 안 가지고 그냥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복 빌어주는 걸 원해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지 아닌 것을 기라고 말씀한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돌아봐야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사야 시대에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여러분, 예배도 나를 위해서 드리면요, 이 예배는 헛되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냥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만족하실 줄 아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듯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지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참 말을 잘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사야가 정말로 말을 잘했다. 그들이 수많은 제사 절기를 지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시대를 보면은 정말로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랑은 해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내가 먼저라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나를 제물로 드려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왜 사랑해? 나를 위해서. 그분이 있으므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을 좋아하는 거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사람들이 조금 삐딱하면은 예배 안 나오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뭐 그러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가리켜 가지고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존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모든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들은 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악한 존재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늘날 교인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 젊은 2030 세대가 교회 안에서 급속도로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느냐 하면은 세상 탓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먼저 믿는 우리 목사로부터 책임이 있고 먼저 믿는 성도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물론 다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뭐 별거 아니네 그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 잘 믿으면은 출세한다, 예수 잘 믿으면은 돈 많이 번다, 형통한다,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 예수 안 믿어도 나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 그런 문제 해결 안 된 사람만 나와가지고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사람들의 영혼을 실망시켜서 교인들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얘기는 다 하지만은 삶은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안 사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얼마나 싸웁니까?
우리 교회는 나는 아직 싸우는 거 못 봤어요. 만약에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배당 하나 따로 줘놓고 그쪽에 가서 따로 예배드리라고 내가 쫓아버릴게요. 예? 교회가 분파가 얼마나 많고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원 했더니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으네. 와봤더니 장로파가 있고 목사파가 있고 전라도파가 있고 경상도파가 있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가 성도들이 아니지요.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실축시켜가지고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지금 그냥 우리끼리니까 뭐 다 우리 같은 줄 알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거를 보고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진하게 보게 됩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을 만들어 간대요. 저는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게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목적을 하나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복에다가 예수 믿는 목적을 두면은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지옥의 백성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숨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방송으로 때리고 있어요. 멍청한 소경들은 그걸 보고 따라가고 있어요. 13절 15절이 천국문을 막는다라고 말씀하셨으며 23절에 보면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작은 것은 드리고 의와 인과신은 버렸다. 이게 뭡니까? 아주 싸구려 향품 채소 이런 건 11조 아주 꼬박꼬박 드려. 11조 꼬박꼬박 드려. 근데 진짜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는 철저히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외식이지요. 또한 24절에 보면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얼마나 작습니까? 약대에 비해서 하루살이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죄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죄는 죄인데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눈 딱 감고 한다는 거예요. 눈 딱 감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회개도 가려서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가지고 손해볼 것 같으면 회개 안 하고 회개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양반은 회개했어. 거룩하네. 그러면 그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물질로 가지고 회개를 척도를 정하는 거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25절로 26절이 뭡니까?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일이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그냥 안 그런 척하고 마음속에서는 배가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그리고 살고 있잖아요. 난 솔직히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게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게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진실로 교회가 부흥하면 내가 박수를 친댄데 그게 아니란 말이요. 세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름 파는 거 보면은 아주 속이 뒤집히고 죽겠어요. 아주 그냥. 저런 교회는 망해야 되는데, 복음이 바로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하면 안 돼. 왜? 그 교회 가면 영혼들 다 죽으니까. 난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지 않아서 속상해 죽겠어. 여러분 안 속상해요? 나는요 진짜 숫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여름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이요, 여름 집회 참석하면서 아주 뒷골을 그냥 막 두들겨 맞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위대한 말씀을 받은 우리는 뭐냐 말이에요 지금. 예? 다른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고 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면서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이거보다 더 나야 되는 거 아니요? 왜 책임 만지려고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나야 되잖아. 예?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내가 어디 가면 여러 번 칭찬한다니까. 그러나 여러 번 앞에서 내가 칭찬 안 해. 맨날 까지. 이 정도는 아니야. 왜? 받은 바 은혜가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열매 또한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지는 게 당연한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27절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셨어요. 뱀들아, 족식들아. 여러분 뱀이라는 건 사탄의 얘기입니다.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건 사단의 새끼라는, 사단의 물이라는 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너희들 지옥 판결을 면할 수 없어. 너희들이 앞에서 뭐 난리 법석을 쳐도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고 너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라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봅시다. 우리가 바리새인 의보다 얼마나 낫다고 생각합니까? 외모로 봤을 때에 바리새인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살아갑니까? 아니, 우리는 복음이니까 그렇게 따지지 말자고요. 그들은 생명 없는 율법주의로 율법의 체계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습은 바리새인보다 나야 돼요, 못 나야 돼요? 당연히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얘기하면서 삶이 안 돼. 그건 진리가 지식이지요. 그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양다리 거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지요. 여기 와서는 우리 말이 옳다 그리고 저쪽에 가서는 저놈들 나쁜 놈이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없나배? 여러분 하도 거룩한 분들이라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구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한테 와가지고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뒤에 가서 저 집사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런 성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따봉따봉 하면서 끌어안고 난리를 치고 저쪽에 가서 우리 목사님 어떻고 저쩌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지만은. 양다리, 세상 한 발, 주님께 한 발, 그리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 가서는 다 뒷구멍으로 다 즐기고 놀고. 이게 주님이 보셨을 땐 역겨운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나는 오늘날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는 진리를 전하는 이런 메신저들을 저는 느낍니다. 저 친구 지금 하는 말,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몰라. 근데 그걸 설교로 아주 멋지게 풀어서 전하고 있어요. 말씀은 전하는데 확신이 없어. 카더라 하는 거예요. 이렇더라. 이거야가 아니야. 이렇대.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전하는 저 말씀이 자기가 경험되어지고 자기 삶에서 입증된 것을 경험한 걸 말씀하느냐,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짜집게 해가지고 전하느냐? 그게 보여요, 저희는.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지구상에서 전쟁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볼 때에 전쟁을 본다고 생각합니까? 영화를 본다고 느껴집니까? 게임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게임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걸 전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게임 본다는 느낌이에요. 저기선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걸 게임으로 느끼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옥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할 때에 게임 속에 있는 것을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지옥을 얘기하면 두려움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전쟁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전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옥에서 곧 나온 사람과 같이 말을 해야지. 이게 뭐 천국에서 온 사람인지 지옥에서 온 사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거는 종교인이에요. 그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예. 성전을 맹세로 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라. 이건 왜냐하면 돈이 되는 일이거든요. 돈이 되는 일. 다른 것으로 하면은 안 지켜도 돈이 안 돼. 즉 말해서 헌금이 안 돼. 그냥 헌금 안 되는 건 그냥 하고 헌금이 되는 쪽으로 성도들에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정말로요. 헌금을 할 때 우리 친구 이번에 지난번에 왔다 갔던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 교회 가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뭘 했더니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네. 잠자리채를 안 돌리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그거 돌리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꼭 이름을 불러. 아무개 장로님이 헌금하셨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헌금하셨습니다. 그걸 왜 불러? 왜? 불러줘야지 헌금이 많이 나온대. 그러니까 성전의 이름을 파는 거 가지고 헌금하게 하는 거나 이름 부르고 주보에다가 이름 박아줘 가지고 헌금하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난 이번에 연합집회 하면서도 헌금을 불러주는데 아주 속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냥 헌금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하면 끝나는 거지. 왜 어느 교회 누가 어느 교회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팔려고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를 하나도 안 해두구만. 목사가 안 하니까 성도들도 하나도 안 해두구만. 잘 닮아가네 아주 그냥. 네. 하지 마세요. 그런 헌금을 하지 마세요. 똥똥에 빠뜨린 돈이에요 그거. 헌금이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돈을 걷기 위한 거지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까? 두 번째는요, 기도예요, 기도. 자,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보는 앞에서 구제를 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 금식 기도하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얼굴을 수척하게 해가지고 흔들흔들 하면서 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그런 구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여러분, 믿지도 않는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자기가 기도하는 걸 믿지도 않아. 하나님이 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도 괜찮아.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지요. 갑자기 기도시키면 사람들이 싫어해. 뭐 우리 성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시키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걸 좋아해? 갑자기 하면 어때요? 아니, 기도가 갑자기 하면은 못하는 겁니까? 그건 너무나 익숙한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 합시다 하면 줄줄줄 나오잖아. 기도는요, 뭐 준비해야지 된다. 그 준비가 마음으로 준비가 아니라 언어, 표현 이런 거 준비하는 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저도요, 기도 순서 맡으면요 굉장히 기도를 준비해요. 그건 말 잘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실수할 바가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금식기도, 철야기도, 1000번 제단 다 이거 외식이라는 겁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이거 다 외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난 기도운동 하는 거 보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여러분, 기도가 운동으로 하는 겁니까? 그건 생명으로 갈망으로 하는 것이지요. 회개 운동합시다. 아니 회개가 운동으로 됩니까? 그거 다 쉬워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행사용이요. 우리가 이런 거 합니다. 감정이 없는 기도, 기쁨과 애통함이 없는 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 사람 살리요 그래요? 예쁘게 나 좀 살려주세요 노래하는 식으로 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그거보다는 더 크게 할 것 같아. 힘 있는 대로 온 힘을 다해서 사람 살려,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를 거예요. 불이 났어. 그러면 저 불났네. 불났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 난 걸 보면 불이야 하고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안에 있는 사람 빨리 대피하라고, 빨리 불을 끄자고. 우리가요 기도할 때는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사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라고, 사람 들으라고. 어떤 아이가 막 기도하니까는 야, 하나님은 다 들으셔.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를 말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들어야 돼요. 그랬다고 그랬잖아. 에? 하나님은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도 들어야 돼요. 에. 오늘 기도는, 생명이 없는 기도는요, 진정성이 없는 기도예요. 이게 외식 기도예요.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찬양에는 신앙 고백과 선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찬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찬양이 신앙 고백과 선포하는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전심전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참 내가 잘못됐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이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 보면 오버액션을 많이 해. 내가 보면 저 사람이 기쁘지도 않아. 근데 막 기쁜 척하고, 진지하지도 않아. 근데 진지한 척하고. 이 척하는 모습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 내가 삐딱해서 그런지, 내가 삐딱해서 그런지 그렇게 보여요. 정말로 여러분, 찬양을 하다가 울 수도 있어야 되고, 찬양하다가 웃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굴 표정만 이거 바뀌는 거지. 그 마음의 어떠함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본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찬양대원에 은혜롭게 찬양하고 마친 다음에 술집에 가더래. 찬양대원에 술집에 예배 마친 다음에 술집에 가는 거요.
그러면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 있어요? 성도들이 볼 적에 얼마나 열정적이고 감흥이 있고 감동적인지 몰라. 근데 그 속은 새빨간 거짓말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막 가사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좀 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야.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게 요즘 내가 봤을 땐 찬양 사역자들은 거의 그런 것 같아. 내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응? 우리는 찬양을 할 때에 전심으로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 앞에서 박수 대충 치다가 죽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장성택이도 설렁설렁 이러다 죽었어요. 여러분 응원하는데 그렇게 응원합니까? 응원가 부르는데 그렇게 부릅니까? 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 애국가가 탁 울리면요 선수들이 아주 숙연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애국가를 듣는 거를 나는 봐요. 애국가가 대한민국에서 들으면 별 은혜가 덜하지만 나가서 들어보세요. 국기를 해외 가서 대한민국 국기를 한번 보세요. 가슴이 그냥 퉁탕퉁탕 뛰고요. 예? 어우 희한해져요. 희한해져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냐 이 말이요. 설렁설렁 박수 치는 것 같이 그냥 요식행위로 그렇게 찬양하는 거 주님이 야 쳐버려라. 구역질 난다. 내가 봐도 구역질이 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하시겠어요? 내가 안 되면 주님 앞에서 애통해야지요.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아니 앞에서 나와서는 열심히 하고 여러 대중들한테 앉아서 할 땐 대충 하는 거 그게 어떤 게 진심이에요?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하고 앉아서 할 때는 대충 한다? 그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기보다는 헌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헌신이라고 더 표현한 게 좋겠어요. 자, 말라기서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쭉 읽고 마치고자 하는데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자기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함부로 팔아먹는 너희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종은 주인을 존중하는 법인데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내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면서 뻔뻔스럽게 반문하고 있다. 우리가 도대체 주님을 모욕한 일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너희는 더러운 제물들을 내 제단에 바칠 때마다 나를 모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더러운 제물들이라고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값나가는 물건은 기꺼이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큰 소리 칠 때마다 나는 모욕을 당한다. 8절. 너희는 눈이 먼 짐승을 내게 바칠 희생의 제물로 끌고 오면서 그런 곳에 쓰이기에는 아직도 성한 짐승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쩔뚝거리나 병든 짐승을 내게 바칠 희생물로 끌고 오면서도 너희는 그런 짐승 때문에 하나님의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선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주어 보아라. 너희도 그런 선물을 가지고는 총독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9절. 그런데도 너희는 그따위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총을 입으려고 궁리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따위의 선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10절.
오히려 너희가 그같이 헛된 재물을 내 제단에 바칠 수 없도록 너희 중에서 누가 내 성전을 들어가는 문을 모두 폐쇄해 놓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하나도 반갑지 않다. 너희가 바치는 재물도 전혀 반갑지 않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을까? 이 시대에 적용되지 않을까? 자, 13절입니다. 더군다나 너희들은 주님을 섬기기가 너무 어렵고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기가 정말 지겹다라고 투덜거리기도 잘한다. 그럴 때마다 너희는 나를 코웃음치고 업신여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생각해 보아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쩔뚝거리로 병든 짐승들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훔쳐온 짐승들까지 희생제물로 제물이라고 바친다. 이것이 너희 할 짓이냐? 내가 그것들을 받고 좋아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물으셨다. 14절. 그러므로 자기의 양떼 중에서 제일 가장 좋은 짐승은 제물로 바치겠다고 내게 서원을 했고, 또 그토록 깨끗한 양들이 있는데도 나중에는 병들고 흠없는 짐승을 바치며 나를 속이는 것들아, 저주를 받아라. 나는 위대한 왕이요 세계 만민들이 내 이름을 듣고 떠는데도 너희는 나를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이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모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주님의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주님 앞에 찬양하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듯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두세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이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자라고 하면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은 큰 일을 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안 좋은 얘기하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듣기 불편한 얘기는 그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듣기 좋은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들지 마세요. 주님은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 열심을 내는 자들한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희망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번 같이 이 말씀을 유언과 같이 제가 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할 날이 가까우잖아요. 뭐 하는 장에서만 하는 게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까? 제 마음은 갈수록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세상을 떠나면서 간절히 부탁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큰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에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프다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쓴 약이 몸에 건강에 유익하듯이 하나님의 나의 심령의 폐부를 찌르는 이 말씀은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참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라도 나라도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준비한 자들은 은혜 안에 들어갔던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식에 이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정성 있는 생명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영광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선교헌금과 차량헌금과 구제헌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입은 자들로서 주어진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어서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야 영혼들이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녀를,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형제를,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을 책임이 있고 책임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붙드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주께서 강건함으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귀한 섬김들 위해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어서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